인터넷에 실린 유머인데 저는 별로 안 웃긴데 유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심술쟁이 아이가 성탄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성탄절에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꼭 받고 싶었어요. 성탄절 선물. 그래서 이 심술쟁이 아이가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께 편지를 써요. 예수님, 전 알고 보면 착한 아이예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을 조금 때리긴 해도 죽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북북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전 착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물을 주시면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말이죠, 도저히 계속해서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이 심술쟁이 소년이 다시 그 편지를 북북 찢어버려요.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앉아있다가 입술을 깨물면서 아주 단호하게 작심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성탄절 전날 밤에 그 마을에 있는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그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써요. 예수, 잘 들어라. 너의 어머니는 인질로 잡혔다. 좋은 말 할 때 선물을 가져와라.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유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심술쟁이 아이를 보면 말이죠. 심술쟁이 아이를 보면은 이 성탄절에 그저 선물을 받는데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많은 어른들도 이 성탄절을 특별한 공휴일 정도로 여기면서 흥청망청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모습들. 그렇다면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 걸까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많습니다. 동방박사들, 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 본문 한 번 더 읽어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꼭 만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꼭 만나서 경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향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이 자리에 와야죠.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요. 그런 자세를 가진 예배자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경배해요. 기쁨이 넘쳐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배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 유향, 모략. 우리 11절을 또 읽어봐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예물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황금에 묻어 있는 겁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예물, 또 이 모략 하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할 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황금 유향 모략을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가 예배자다운 예배자, 예배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 속으로는 말이죠, 시기, 질투, 두려움이 막 치솟아 났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솟아났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악의를 찾거든 내게 말해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말은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척하고 아기 탄생을 기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헤롯. 이러한 헤롯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꿈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 곧바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배 후에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 예배 본질이. 여러분, 오뚜기 인형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뚜기 인형을 보면은 이렇게 툭 건들면은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 그래서 꾹 눌러놔 그냥. 아이가 그냥 못 일어나게 막 눌러놔. 한 2분 정도 눌러놔. 그리고 손 떼면은 벌떡 또 일어나요. 한 3분, 4분, 한 10분 눌러놔도 또 일어나요. 거기다가 손으로 하면 귀찮으니까 책으로 덮어놔. 그래도 한 나갔다 들어와서 이걸 책을 올리면은 또다시 일어나. 이게 오뚜기예요. 왜 그래요? 그 중심에 쇠붙이가 있어요. 쇠붙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무리 밀어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오뚜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예배자, 그가 바로 이 오뚜기와 같이 어떠한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다시 일어나는 저력 있는, 야성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뚜기 신앙, 이 뚝심 있는 신앙인들로 서야 됩니다. 뚝심 있는 신앙인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자 말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뚝심 있는 신앙인들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뚝심 있는 예배자, 오뚜기 같은 예배자, 어느 환경에서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별이 뭐 이쪽 어디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 구체적인 게 모르겠어요.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즉시 그곳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 왜 그래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이죠. 자, 6절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베들레헴을 구약 시대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이 베들레헴은 유대의 작은 도시라고 하기에도 안 좋아요. 그저 그냥 큰 마을 정도로 봐도 되겠어요. 그다지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자그마한 도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지금 전 세계인이 집중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어요. 많은 순례자들이 꼭 들리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꼭 들리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이 왜 전 세계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이 큰 세계적인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은 아무리 작아도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커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으로 볼 때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세상적인 지위가 보잘것없다 해도 그에게 예수만 있다면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는 분명히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 보시고 크게 외쳐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축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되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별을 보며 유대 땅까지 왔어요.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하늘의 별이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을 봅니다. 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받았어요. 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었어요. 별이 없었더라면 동방 박사들은 헛수고하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 있어야 돼요. 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별이 있어야 돼. 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이에요. 내가 별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줄 알아야지요. 이 시대에는 별이 필요합니다. 별이 없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별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별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별이 돼야 돼. 별.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러한 은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내가 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별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별이 필요합니다. 별이어야 합니다. 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별이 돼야 돼. 내가 별이 돼야 돼. 별. 그래서 수많은 별들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등지고 이 성탄절에도 왜 성탄이 있는지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별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